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죽음이 당도했을 때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떠는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보낸 돈자루에서 발단이 됩니다. 왜 그래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다시 그게 자루에 있으니.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이것을 핑계로 자신을 도둑으로 몰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 정탐꾼으로 간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생각하지 못한 돈자루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형제들의 두려움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정말 이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었구나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거랑 똑같아요. 주의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낚시에 빠져서 골프에 빠져서 교회 가는 것도 있고 주일인 것도 있고 낚시나 골프하러 갑니다. 갈 때는 잘 가서 생각지도 못한 대물도 잡고 했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낚시도 잘 되고 홀인원도 나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오늘 주일인데 이런 사고가 났어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낚시 간 거, 골프 간 거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고 놀라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돈자루가 있자 요셉의 형제들은 놀라죠. 하나님이 죄를 주신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죄라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반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가능한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떠는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막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요. 왜 그래요?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베냐민도 잃을까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불효인 것이에요. 부모님보다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체하고 양식이 떨어질 때쯤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결국 모든 것이 막히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정말 참 안타깝죠. 요셉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의 상황을 잘 얘기했다고 했지만 어때요? 각 자루에 돈자루가 있는 걸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놀래요?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을 벼랑 끝으로 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망할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시련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괴로움의 시간에 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떠는 야곱의 가족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자녀가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시몬도 잡혀있고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까지 요구하니까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에도 선택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은 갈수록 없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아니 나로부터라도 평안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자식을 잃게 한다. 그러자 르우벤이 책임지고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자기의 자녀 둘을 죽여도 좋다고 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 자녀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도 죽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지체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줄 묻고 그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